7월 셋째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에는 비가 엄청나게 왔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은 괜찮네요. 저는 오전 일찍 잠깐 차를 뺄 일이 있어서 빼다가 우산을 썼는데도 거의 온몸이 젖을 듯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가 왔었습니다. 큰 우산을 쓰고 있는데도 옷들이 다 젖을 정도의 굉장히 심한 비가 왔었는데 조금 가라앉은 듯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혈통을 쫓은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그러니까 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교회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양이 반드시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잃은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뭐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하지 말라는 뜻을 표현한 거냐면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초반부에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에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잘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잘 믿지 못하는 사람, 믿기는 믿는데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에게는 늘 못마땅했죠.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예수님께 처음부터 적대적으로 대한 게 아닙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호감을 가졌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범상치 않았거든요. 그 말씀의 깊이가 너무 새로웠기 때문에 감탄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은 이미 믿고 있는 이들이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제 회당 공동체 안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독점하고 그러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잘 믿지 않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오히려 버려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라고 불평을 합니다. 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평을 들으실 때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오늘날 우리가 사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죄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내 마음대로 정죄하면서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들 그게 연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긍휼한 마음인 거예요. 어떤 교인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오면, 예배 나오면 제가 은혜를 받을까요?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제가 대답을 해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관계돼서 했던 답변인데, 용서하고 예배를 오시면 은혜가 큽니다. 기도의 응답이 큽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셨던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음이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잘 믿지 못하는 사람,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연중에 바리새인의 기질이 우리에게 조금씩 스며듭니다. 이것은 내가 원치 않아도요,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의 이제 경력이 좀 생기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이 생기면 은연중에 이 바리새인적인 기질이 조금씩 스며들어옵니다. 이 기질이 나에게 스며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속한 셀에, 구역에 혹은 이 교회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배경을 가진 여자가 왔어요. 처음에 얼굴만 봐서 몰랐겠죠. 그런데 알게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을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러면 그녀를 마음을 열고 환영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네. 심지어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이걸 넘어서서 우리 집에 오셔서 뭐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합시다. 우리 같이 교제합시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여러분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 교회에 삭개오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온다면, 삭개오 세리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그 사람의 스캔들과 비리를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환영하고 우리의 형제로 그를 여겨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회심한 다음에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회심한 다음에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그렇잖아요. 회심했다고 해도 의심하고 사랑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회심하기 이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같은 여자가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아서 막 뜨겁게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아직 회개하기 이전의 모습을 우리가 잘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참 드물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소문 혹은 뒷담화로 그녀가 상처나 받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여러분, 만일 막달라 마리아나 삭개오 같은 사람이 변하기 이전에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께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올 리가 없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오지 않는 것처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변하기 이전부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근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중심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중심을 잘 못 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언행,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심지어는 정말 순수하고 정말 순수한 종이었거든요.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때가 하나도 묻지 않고 성전에서 자라서 제사장이 된 인물이었잖아요. 사무엘. 물론 나중에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타락했지만 사무엘은 아주 깨끗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나이 때 엄청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외모를 취하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에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도 잘 나오고 교양도 있어 보이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이제 외모로 취하는 거죠. 제가 이제 홍제동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한 지가 부목사부터 이제 10년 차인데 그 이전에 이제 제가 강남에서 사역했었을 때 제일 놀라운 반전의 통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복음화율이 높은 전국에 시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전라북도의 익산, 이리, 광주 이런 데가 복음화율이 높고 북도 뭐 경상북도는 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고 서울이 이제 높죠. 서울 안에서는 강남, 서초구 이런 송파 쪽이 기독교인 비율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강남에 사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려 70%가 넘게 이혼하고 싶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60% 이상은 결혼 전으로 돌아간다면 현재 남편과 결혼하지 않겠다. 자, 겉으로 봐서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을 한 사람 중에 교회 다닌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항상 속지 마세요. 그게 70%면 기독교인의 비율도 거의 70%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 국민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면 전국의 사기꾼, 전국의 범죄자 중에 5분의 1도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 통계를 보면서 약간 섬찟했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진짜 다 괜찮은 가정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 같은데 저 가정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가족들의 관계도 굉장히 골마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다. 가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나오고 뭐 직장도 번듯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의 삶은 무난하고 행복하고 문제가 없겠지.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니 그것이 맞다는 걸 알게 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또 그 우울증 약을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많은 사람. 약간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보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다. 저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을 갔었을 때 미국의 한인교회 분포도를 보다 보니까 텍사스에 한인이 많더라고요. 전 처음에 약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LA에 한국 사람 많은 거 이해하죠. 뉴욕에 많은 것도 이해합니다. 텍사스는 왜요? 언제부터 한국 사람들이 텍사스에 가서 무슨 직업을 찾고 텍사스에 무슨 유명한 대학이 있다고 텍사스에 한인들이 왜 꽤 큰 커뮤니티가 있고 꽤 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전 처음에 약간 이상했거든요. 텍사스가 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가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휴스턴 같은 데도 있고 달라스도 있긴 해도 그렇게까지 큰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인교회는 제법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텍사스에는 미국의 최대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들이 초기에 많이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성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그 당시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은 그 전에 직업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술집을 나가다가 미군인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여성들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직업을 가졌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간절하게 찾았던 건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어떤 외모나 겉에 드러난 삶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겠지, 저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저런 사람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겠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몰라서 그렇지 다 아픔이 있고 다 죄가 있고 다 부끄러움이 있고 숨기고 싶은 게 있고 갈등과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다고 해서 뭐 그들의 삶이 여러분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복음화율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죠. 요즘에는 아예 기독교에서 통계를 안 내려고 해요. 무서워서. 그런데 최대치일 때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 분포도가 최대치일 때가 23% 정도 였어요. 22, 3%. 그때 카톨릭이 한 6, 7%였거든요. 다 합치면 약 30% 정도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막 복음화율을 엄청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들으면서 별로 그 설교 그 내용이 전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화율이 90%가 되면 우리나라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근접할 것 같습니까? 저는 기독교 국가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완벽한 하나의 이제 국가의 종교였던 로마. 여러분, 로마 어땠습니까? 훌륭했습니까? 자, 중세시대. 중세시대가 완전 종교의 전성기였잖아요. 그쵸? 중세 유럽 다 무조건 기독교인 아니면 파문당하던 시절이잖아요. 96% 이상이 크리스찬. 그래, 어땠습니까? 네. 전혀 사회가 깨끗하지 않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사회가 완벽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병들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고 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라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말인 거죠. 여러분, 오히려 더 타락했죠. 죄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니까 더 타락했습니다. 그 시대 교회들은 정말로 수술을 받아야 되고 계획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본주의 사회였죠. 율법이 그들의 민법과 형법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글자를 배울 때 여러분, 성경 말씀 글자부터 익히게 하려고 글자 모양을 꼬불꼬불 히브리어를 과자로 꿀을 발라가지고 아이들이 그 과자 먹으면서 글씨 외우게 만드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타락해 있었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았습니까? 그 이전에도 선지자들마다 다 부르짖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 땅에서 내어 쫓으실 것이다.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이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소위 신분주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본주의 사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복음화율이 80, 90%? 사회가 건강하고 의롭고 바르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유럽? 종교 써내라 그러면 기독교라고 쓴 사람 엄청 많죠. 예배? 예배 안 나가죠. 미국 기독교 국가입니까? 대통령이 성경에 선서하니까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 트럼프가 크리스찬으로 보이십니까? 왜 그렇게 많은 범죄와 죄악이 있고 마약이 있고 인종차별이 있습니까? 기독교 국가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중심을 봐야 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했죠.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을 찾아보려면 마음이 상한 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끌리셨죠. 예수님은 늘 병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늘 문제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죠. 소외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에 찾아가시고 38년 된 병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시고 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이들을 늘 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7절 보시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데만 있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데 아무 대가를 받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고치는 사역을 병행하셨습니다. 말씀과 교훈만으로만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늘 치유가 함께 병행되었죠. 사람의 영혼이 치유될 때 그들이 비로소 변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사람의 삶은요 교훈만 가지고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소부와 공자 맹자의 수많은 가르침 뭐 틀린 말 없죠. 뭐 장자 노자도 뭐 틀린 말 한 거 별로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베이스에 있는 이 동아시아 문화 때문에 예수를 믿긴 하는데 약간 유교적으로 믿는 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들이 제일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교적인 스타일은 교훈하고 지시하는 일, 지도하는 일을 참 잘합니다.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죠. 우리한테 되게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뭘 못하는 줄 아십니까? 유교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일은 잘 못합니다. 치유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유교를 기독교와 비교하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우물에 빠져 있는데 막 우물에 빠져 있어요. 유교를 믿는 사람이 우물 꺼여서 들여다보고는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지 이 우물 위험하다고 했지 가지 말라고 그랬지 하여튼 말 더럽게 안 들어 결국 여기서 빠졌네.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빠진 건 그 우물이 위험한데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명심해서 들었더라면 안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떠고 있어요? 빠져 있잖아요. 이미 빠져있는 사람에게 그 말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의 많은 말들이 많은 교훈과 많은 교리와 많은 주장이 이미 넘어진 사람, 이미 실족한 사람, 이미 범죄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식으로 전도하시진 않으시죠? 막 나무라시고 뭐 막 정죄하시고 내용은 맞죠. 그런데 이미 범죄하고 이미 문제가 있고 이미 타락한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먼저 건져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인간들에게 내려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화된 바로 그게 복음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우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의 차원에 내려와서 그를 만나줘야 되잖아요.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그 사람의 죄를 용납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죠. 사람의 죄를 지었다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싶어도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정에도 이혼이 있고 미혼모도 생길 수 있고 온갖 범죄가 생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물론 없는 게 좋죠.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은 현실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만나줘야 됩니다. 먼저 정죄도 하고 교훈도 하면 대화의 문이 닫히고 그때부터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잘못으로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여인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남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에 다시 나를 가리키고 있음을 말씀하셨죠. 예전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원주민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어느 마을에 이 추장의 아내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그 남편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 추장이 나와야 이 마을의 복음이 빨리 잘 전파될 텐데 싶어서 이제 신방을 가서 추장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 남편이 뭐라고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선교사님 저도 교회 나가고 싶은데, 근데 제가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믿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예요? 당신들은 일부 일처제를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내가 여러 명인데 그걸 받아들이면 이 아내들을 다 순서대로 해서 내쫓아야 되는데, 그럼 이 여자들 나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교사님의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나가고는 싶은데 그거 다 받아들이면 자기가 지금 아내들이 추장이니까 아내가 여러 명 있는데 이게 다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죠? 추장이 먼저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내들을 내어쫓고 일부 일처제라는 아주 양심적인 결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미묘한 차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교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막 그 생각이 맞다. 먼저 일부 일처제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 당신이 예수를 믿을 자격이 있다. 교회 안에 속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문제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라는 속담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영혼이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선비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문제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 기쁜 소식을 나쁜 소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꾸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뭘 정죄하고 자꾸 무슨 소문을 얘기하고 자꾸 판단을 하고 자꾸 기준을 얘기하고 자꾸 사람의 의를 강조하면서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는 복음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복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 영혼이 치유를 못 받는 겁니다.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죠. 그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하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제를 나눠보세요. 그 사람이 치유가 되나? 육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기준,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의로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방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추장이 그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있는 모습 있는 그대로를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먼저죠. 이 단순한 상황 속에서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뀐 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땅에도 이 사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제사가 하나의 문제였고 술 문화가 또 하나의 문제였죠.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나야 문화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가면은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런다, 담배를 끊으라 그런다, 이런 좀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그런 기준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런 기준을 만들었습니까? 술 마시면 교회 못 나옵니까? 담배 피우면 교회 못 나와요? 교회 다니면 제사 바로 끊어야 됩니까? 내 인격이, 내 영혼이 아직 확실한, 여러분, 회심의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제사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 그들의 뭔가 반듯하지 못한 인생, 깨어짐이 현실입니다. 현실. 모든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것을 전제한다면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교회를 나오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기특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이 아직 뭐 성령도 못 받고 성경도 모른다고 여러분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속해야 나중에 언젠가 그 어떤 것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를 겪어본 사람이 남의 실패를 이해할 수 있고 상처를 경험해 본 사람이 남의 상처를 체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얘기죠.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병을 알아본 적이 없지만 병자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고 죄를 지어본 적 없지만 죄 짓는 사람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18살에 주님을 만났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믿었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회심의 체험이 강렬했고 그때 잠깐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로 목회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때는 그로부터 17년이 흘러서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제가 신학을 공부를 했죠. 신학도 하고 뭐 교육학도 공부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품고 제가 목양을 할 수 있는 양을 치는 목회, 사꾼이 아니라 목자가 될 자신이 없었습니다. 35세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죠. 제가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신학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은 땡겨서 더 빠르게 목회할 수 있는 과정을 제가 많이 방황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방황 때문에 그 시간들 때문에 그 여정들 때문에 비로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성도들의 아픔을 그래도 이해하는 목자로 제대로 된 부르심을 다시 받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제 안에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소명이 들어와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갈등 없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에,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이 양을 또 찾아오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또 약속하시는 귀한 회복이 또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을 하고 만회를 하고 또 새롭게 무언가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움의 시작은 믿음에서부터, 신앙의 자리에서부터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나는
긍휼을 할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이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꿈꾸고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뭔가 풀리지 않고 답답함으로 하루를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서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어야 될지, 우리의 믿음의 은총은 주어질지 여러분 고민하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여러분 잘 찾아서 하나님께 같이 함께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